제가 예수사랑교회 와서 첫 번째 바뀐 게 뭐냐면요, 가치였어요. 저의 인생의 가치. 나의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 아니, 안 적으셔도 돼요. 안 적으셔도 돼요. 그냥 저만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다 노트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릴렉스 하시고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점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의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회장 그거 할 때도 얘기했었는데 항상 51대 49였어요. 되게 공감 가실 수도 있어요. 뭐 어디 51장 49절 아닙니다. 51%와 49%예요. 저는 항상 세상이 51%였었던 것 같아요. 예수사랑교회 와가지고도 그랬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세상을 선택하는 게 내가 무슨 클럽을 가고 이런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육신적인 나를 선택했었던 것 같아요. 나를 항상 51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니까 찾아오는 게 뭐가 찾아와요? 우리 안에 분노. 왜? 내 가치관은 내 기준은 여긴데 왜 교회는 이렇게 가지? 내 기준은 이건데 왜 이건 안 맞지? 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가치에 대한 생각을 예수사랑교회에 와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세상은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이끌어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회사도 다녀보지만 생산직들은 생산직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그거 시키는 일만 하면 돼요. 근데 단계가 올라가고 계급이 올라가고 하면 할수록 머리가 아프잖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머리가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내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사랑교회에서는 저는 두 가지 부류를 저는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실천하는 사람과 실천하지 않는 사람. 저는 처음에 실천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천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가치에 대한 가치관이 달랐던 것 같아요. 지금과 제가 예전과 예수사랑교회를 만났을 때 그거에 따른 게. 그래서 저는 가치관이 조금씩 바뀌어졌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바뀌고 있죠? 예수는 우리는 모든 문제. 네, 그래서 이 가치관, 내가 어디에 대한 가치를 둘까? 이게 세계복음화였던 것 같아요. 저는 예수사랑교회에서 말하는 가치는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에 가치가 있었는데, 근데 저는 이 가치관이 조금은 달랐었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렀지만 나는 내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가치를 뒀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렀지만 내가 뭔가 잘 될 것 같은, 뭔가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치관이 사실은 좀 많이 달랐고요. 두 번째, 제가 예수사랑교회 와서 좀 달랐었던 게 뭐냐면 복음이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복음을 되게 오해했었던 사람이거든요. 이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부르셨는데, 이 복음이 그 복음이 아니고 내 복음인 거죠. 내 복음. 교회를 와서 앉아 있어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 복음, 내 기준이 복음이 되고, 기도를 해도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이미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는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 해주시면 응답 아닙니다. 하고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열심 체질이라 새벽 기도를 2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적이 있어요. 진짜 단 하루도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기도를 했어요. 왜? 하나님이 믿고 싶어서. 근데 그 기준이 뭐가 있었냐면 나였던 거죠. 그거를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사랑교회를 만나고 그게 이제 달라졌었던 거죠. 저희 그 포럼 때나 제가 이제 가끔씩 얘기할 때 있는데, 전도사님도 가끔 메시지 때 얘기하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 안 계시는데 우리가 막 이런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떠나갈지어다. 좀 이상하잖아.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인다고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안 계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깨달은 게 있어요. 나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내가 막 떠나갈지어다 하고 있는 거,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나도 무릎 꿇고 막 떠나갈지어다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집에 가면서 나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사실 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문제의식을 좀 가지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복음을 알고도 예수사랑교회에 있으면서도 영적 싸움 떠나갈지어다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바른 이 복음을 내가 소유하고 사실적인 영적 싸움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가 뭐였냐면 교회에 대한 이해였던 것 같아요. 이거는 교회에 대한 이해는 헌신도 있을 수 있고요. 이 교회에 대한 이해는 뭐 예배도 있을 수 있고, 이 교회에 대한 가치가 또 똑같이 많이 바뀌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세계복음화의 흐름을 가지고 응답을 받는 교회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 많은 변화에 대한 일들이 있었고 교회에 대해서 이해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 예전에는 예수사랑교회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내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또 누군가는 어떤 청년들은 헌신이나 이런 부분에서 되게 오해하는 부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런 청년들이 하는 헌신에 대해서 저도 오해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근데 내 집을 내가 치우는데 누구는 하니까 기분이 좋고 쟤는 왜 안 하고 나만 하니까 기분이 나쁘고, 이건 내 집 치우는데 내 방 내가 치우는데 그런 마음이 들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생각도 있었냐면 오기도 있었어. 그래, 넌 하지 마라. 내가 한다. 하나님은 나를 이뻐하시겠지. 막 이런 마음이 들었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저의 가치관 하나가 바뀌니까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둘까 인생을, 그거에 따라 많이 이해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누구를 보면 쟤는 이해가 안 돼. 뭐가 이해가 안 돼? 내가 이해가 안 되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전도자라고 하면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여러 이제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저한테는 왜 저렇게 하시는 거지? 왜 그렇게 하지? 왜 저렇게밖에 안 할까라는 모든 생각 속에 이해가 안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게 뭐였냐면 제 이 육신 때문에 그랬었던 결론이 낮은 게 강단 말씀이었었거든요. 제가 육신적인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다락방 할 때나 이렇게 가끔씩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아침에 세수를 싹 하고 딱 옷을 입었어, 새 옷을.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똥을 발랐어. 다 발랐어. 하루 종일 그렇게 나는 왜 이렇게 똥 냄새가 나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냄새가 나지? 이상한 거지. 발랐으니까. 근데 그 다음 날 가서 옷을 갈아입어.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발라.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냄새가 나지? 이러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 회사 갔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 그럼 저 회사 가면 또 바뀔 것 같지? 안 바뀐다는 거죠. 왜? 따라다니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놈. 맞나? 따라다니는 놈. 네. 예수사랑교회에서 제가 가장 큰 응답이 이걸 수도 있어요. 따라다니는 놈. 나에게 따라다니는 놈. 난 이 회사 가서 인간관계 엄청 있었어. 저 회사 가면 없을 것 같아. 근데 그 회사 가도 똑같이 인간관계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 나는 회사에만 인간관계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교회 와도 인간관계 문제가 있네. 이 사람 나는 왜 가는 데마다 사기꾼을 만나지? 나는 왜 하는 곳마다 이렇게 안 되지? 따라다니는 놈. 이게 이해가 되니까 전도사님이 강조하시는 떠나갈지어다가 이해가 되더라고.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였어. 제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가치관과 모든 것들은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 따라다니는 놈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을 하실 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의 발꿈, 말씀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로 시작해라. 이 창세기 3장 15절로 시작할 수 있으려면 뭐가 인정이 돼야 되냐면 따라다니는 놈이 인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제가 연진일 팀장님 뒤통수를 딱 때리면은 뒤돌아서 어떤 새끼가 날 때렸어 이럴 거 아니에요. 전 이게 거의 포럼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뒤통수를 때렸는데 어떤 새끼가 날 때
제가 때렸으면 왜 날 때렸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뒤통수를 이 따라다니는 놈한테 얻어맞고 나는 왜 이렇게 오늘 기분이 우울하지?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나는 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자꾸 있지? 이 따라다니는 놈. 이 놈이 나를 자꾸 목을 죄고 있는데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자꾸 분이 나냐면 내 복음, 교회, 전도자, 내 주변의 사람들 이렇게 됐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어떻게 시작하냐고 저도 되게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이 마귀가 인정이 안 됐어요. 근데 예수사랑교회 오니까 영적 싸움을 하다 보니까 마귀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따라다니는 놈, 내가 재수가 없어서 아니고 내가 흙수저라서 내 인생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열심히 해도 왜 안 되나 따라다니는 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따라다니는 놈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냥 나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따라다니는 분노, 여기 칠판 다 해도 못 쓰잖아. 따라다니는 분노, 따라다니는 정죄, 따라다니는 열심, 따라다니는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책임전가 엄청 많잖아요. 따라다니는 놈. 이 따라다니는 놈을 안 꺾고 제가 이 예수사랑교회 와서 떠나갈지어다를 했는데 이 따라다니는 놈을 인정이 안 되니까 기도가 재미가 없고 와가지고 예수사랑교회에서 그냥 뭐 하니까 그냥 멍 때리고 있다가 그냥 떠나갈지어다 옆에 누가 또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했었던 적도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다르지 않아요. 뭐 저만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 따라다니는 놈이 언제 이해가 됐냐? 내가 영적 싸움을 하니까 그리스도의 이름 어제 산업예배도 목사님이 얘기하셨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다 보니까 내가 재앙맞은 이 시대 속에 내가 내 안에 마귀가 있구나. 이 따라다니는 놈.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인정이 안 되니까 기도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내가 이끌어 갈 수 있고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갈 수 있을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지만 강단이라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강단의 말씀을 나의 지표로 삼지 않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당연히 이해가 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나는 육신의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보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뭐 상황을 보고 육신의 생각으로 사람을 보고 육신의 생각으로 모든 일들을 하려고 하니 이해가 당연히 안 되죠. 근데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이 육신의 생각을 제가 알게 됐었던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이번 주에 문제는 응답의 기회이고 축복의 발판이다. 근데 문제가 오면 일단 머리 쓰잖아. 이렇게 해결하면 이렇게 해결될 거야. 이미 머리에 다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알고 있잖아. 어떻게 하면 해결되고 어떻게 하면 해결 안 되는지. 근데 그러니까 그 문제 가운데서도 이 나에게 따라다니는 영적인 창세기 3장이 인정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따라다니는 놈을 밟을 수 있었던 게 강단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이 모든 얘기들을 전도사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제가 여기서 뭐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뭐 딱 메시지 할 수는 뭐 최고의 전도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잘 들으시면 되고 저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단의 말씀을 내가 듣다 보니까 다 안 남기잖아요. 목사님 얘기가. 그래서 저는 페이퍼를 읽었었던 것 같아요. 페이퍼를. 그리고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없을 때는 팟빵이라는 데 거기 가면 영어 뭐 다 잘라가지고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슈르륵 이제 목사님 나오고 영어 중국어 안 들리고도 싹 들을 수도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재미가 생겨요. 왜? 복음의 위대성은 강단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어디 있다? 변화에 있다. 주변 사람들이 안다니까. 내가 변화되는 거를, 내가 바뀌는 거를 나도 알지만 주변 사람들이 알아. 그러니까 재밌어지는 거. 그래서 나에게 따라다니는 놈을 하나 둘씩 꺾다 보니까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이게 복음이 되게 대단한 거구나. 목사님이 얘기하신 이 그리스도가 그냥 나 감기 낫는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이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구나. 이런 전도자들이 그냥 사람들이 아니구나. 진짜 성경에 나오는 지난주에 언젠가 사모님이 로마서 때 얘기하시는데 목사님보다 사도 바울보다 우리 목사님 더 위대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멘 막 이러셨는데 이 전도자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따라가다 보니까 많이 떨어뜨려 놨던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김석진 목사님도 얘기하시잖아요. 한 우리한테 붙어 있는 게 1000만 마리가 붙어 있어. 내가 한 100개 뺐어. 1000만 개 중에 100개 뺐어. 티도 안 나겠지. 나는 1000만 마리가 붙어 있으니까. 근데 분명히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니까 내 삶에 변화가 있어요. 일단 1차적인 변화가 어떤 변화? 문제 앞에 뭐가 생각나?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문제 앞에. 이제는 우리가 옛날에는 문제 앞에 나오는데 이제는 문제 앞에 뭐가 생각이 나? 말씀이 생각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적용하다 보니까 변화가 생기고 변화가 있다 보니까 재미가 있다는 거죠. 예, 이제 서론 끝났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뭐냐? 여기까지는 본인만 알아요. 그리고 예수사랑교회에서 다 속을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찬양하고 있는지 여기 와서 막 손뼉치고 막 웃으면서 방실방실 웃으면서 찬양하면 제가 성령 충만하구나 이럴 순 있는데 결정적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여기서 무너지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 교회에서 찬양 누가 못해? 다 반주하고 찬양하면은 다 찬양하잖아. 기도합시다. 기도하죠. 말씀하시니까 말씀 듣는구나. 근데 이 현장 속에서 내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 우리 교회 있잖아요. 일심, 전심, 지속, 말씀, 기도, 전도. 왜? 세계복음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 현장 속에서는. 예수사랑교회에서는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저 그랬거든요. 진짜. 현장 속에서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말씀이 별로 그렇게 듣고 싶지 않은 거. 그리고 현장 속에서 별로 기도가 하고 싶지 않은 거. 그래서 제가 저희 포럼팀하고도 얘기할 때 할까 하는 게 진짜 무릎 꿇고 내가 내 방에서 아무도 안 보는데 아무도 없는데 내가 하루에 1분이라도 기도를 하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정말로 나 자신. 여러분들한테 뭐 눈 감고 손 들으세요 안 그럴게요. 네, 본인이 아시잖아요. 내가 정말 교회에서 말고 진짜 내가 이 따라다니는 놈이 인정이 돼서 내가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회사에 있는다고 하지만 뭔가 그래 내 현장을 살려야 되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떠나갈지어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나에게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고 담겨진 메시지를 가지고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나나 질병과 무기력과 무능의 저주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라고 기도를 1분이라도 아니 30초라도 한 번이라도 고백을 하는지 제 자신을 강단을 말씀을 들으면서 점검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현장에서 왜 안 되는지 진짜 내가 회사에서 능력 없고 진짜 회사에서 무시당하고 내가 전문성이 없는데 그냥 떠나갈지어다 이러고 있었던 제 모습을 봤어요. 제가 예수사랑교회 엄청난 저는 사기도 당해봤었고 고소도 당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재판에 간 적도 있었었고 난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근데 예수사랑교회 와서 알았지. 따라다니는 놈이 있다고.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안 되네. 그리스도 해도 안 되네. 안 되긴 왜 안 돼? 안 해서 그렇지. 그리고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사람들 하면서 너 잘못했잖아. 그러면은 미안하다고 해. 그러면 알았어 미안해. 됐지? 이거 무슨 미안한 거야? 아니잖아. 진짜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해야지. 그래야 우리가 이 사람이 날 미안하다구나 이런 거지. 예수는 그리스도 끝. 모든 문제 끝. 떠나갈지어다 해도 안 되네. 똑같다는 거죠. 진짜 내가 강단의 말씀을 마음으로 담고 일심 전심 지속으로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있는지 그게 세계복음화.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세계복음화 전혀 무슨 세계복음화
뭐 내 앞길도 앞가림도 못하는데 뭔 세계복음화 이렇게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사랑교회에 있으면도 정말 어느 교회가 이렇게 큰 거대한 거창한 얘기를 막 하겠어. 진짜 세계복음화 예수사랑교회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왜 이거에 대해서 안 했었던지 하나씩 지금 점검을 하면 강단의 말씀이 중간에 꼭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도 복음을 받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저도 알고 전도사님도 알고 다 알잖아요. 불신자 6가지 상태 7가지 축복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따라다니는 놈. 근데 이 따라다니는 놈을 언제 발견하면 저는 강단을 통해서 발견을 해요. 그래서 정죄하는 내가 있구나. 내가 문제 앞에서 기회라고 생각을 응답의 기회라고 생각을 안 하고 내가 문제 앞에서 내 육신적인 것들을 발동하는 놈이 있었구나라는 걸 강단을 통해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세계복음화인데 이 세계복음화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방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방향이 예수사랑교회에서 얘기하는 부활 이후의 5가지 말씀이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놓고 어찌 보면 가장 강하게 기도를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왜냐하면 이 방향이 안 되어지면 사실은 여기 저희 페이퍼 만든 게 뭐냐면 삶의 목표와 존재의 이유가 부활 이후의 5가지 말씀이라는 거죠. 첫 번째는 제자죠. 두 번째가 뭐죠? 아시는 분? 영권. 대단하신 분들. 영권. 세 번째가 말씀. 네 번째가 후대. 5번째 성령 충만. 우리가 알잖아요. 이거를 이 5가지를 알잖아요. 근데 제가 제 스스로가 가장 점검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을 사실은 저는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현장 속에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돈을 벌잖아요. 사회에 나가서 다 직장을 다니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돈이라는 물질이라는 돈을 벌잖아요. 이 돈을 버는데 이게 아무 상관이 없다? 사실은 조금 애매한 거잖아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애매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2청년부랑 1청년부랑 나눠지면서 조금씩 가면 갈수록 분리가 되는 것 같아요. 1청년부는 뭐냐? 전문성, 우리 학업 이런 건데 결국에는 2청년부는 뭐냐? 현장 속에서 돈을 버는 사람인 거죠. 돈을 벌.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자는 거잖아요. 이 일을 하자는 거. 마음에 지금 많이 담긴다. 내가 세계복음화에 담긴다. 안 그러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과정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른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 왔을 때 그랬으니까. 근데 뭐가 되냐? 시간이 내 응답의 그런 육신적인 응답의 시간이 아니라 영적인 이 변화의 재미가 늦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저보다 더 잘하시고 계시니까. 그래서 내가 이 가치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세계복음화라는 이거에 대한 가치관이 발견이 되고 복음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생기고 교회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전도자의 이해가 생기니까 영적인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영적 싸움이라는 재미가 있었고 그냥 억지로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따라다니는 놈을 내 생각과 마음속에 우리 있잖아요. 없는 사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 내 안에 있는 정말 불신앙 내 현장 가운데 나를 파고들어서 진짜 쪼그라뜨리게 만들고 불쌍한 인생으로 진짜 그야말로 쪽팔린 인생으로 만드는 따라다니는 놈. 이 따라다니는 놈하고의 싸움이 시작이 안 되니까 세계복음화 안드로메다로 가는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왜? 그래서 저도 엄청나게 싸웠어요. 왜냐하면은 안 담기는 거예요. 마음에. 안 담기는 거예요. 이 마음이 세계복음화 예수사랑교회에서는 전도사님 말씀이 안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엄청 몸부림을 쳤었거든요. 왜 안 담깁니까? 하나님 하니까 안 담깁니까? 결국에 보다 보니까 제가 강단의 말씀 그리고 너무나도 육신적인 사람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영적인 말씀이 안 들리는 제 모습을 많이 봤었거든요. 오늘 제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정말 중요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건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포인트를 두셨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포인트가 강단이 안 되어지면 사실은 팀 사역도 틀릴 수가 있고요. 누가 팀 사역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강단이 되어지면 저는 이런 기분을 느껴요. 진짜 강단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하고는 생각이 통하는구나. 기도 제목이 통하는구나. 왜? 같은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막 연합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막 뭔가를 내가 막 열심히 하려고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단의 말씀은, 이거는, 이 방향은 우리 모두가 똑같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생각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고, 이 목사님, 말씀 주시는 목사님에 대해서 하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여기 나온 청년들이 응답 못 받는다, 너무나도 억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수사랑교회 다문화, 뭐 CPS, 뭐 그리고 북한 사역 누가 할 겁니까? 우리가 할 거라는 거죠. 그 누가 뭐 장로님들, 뭐 듣도 보다 못한 뭐 얼굴도 안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내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이 날 이곳에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죠. 근데 내가 뭐를 안 꺾어? 따라다니는 영적 싸움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강단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강단의 말씀을 이용해서 나 공부 잘해야지, 강단의 말씀을 이용해서 나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로 간다고? 안드로메다로 간다. 우리 삶의 목표이자 존재의 이유인데 존재의 이유가 없어져 버리고 자꾸 나는 거기로 가는 것 같아요. 때로는 제가, 이거는 뭐 회장도 아니고요. 저는 그냥 제가 항상 무슨 편지를 쓸 때, 저는 전도사님한테 편지를 쓸 때 박경수 회장이라고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전도사님한테 청년이고 싶거든요. 그냥 청년부의 한 명의 청년이고 싶거든요. 제가 여기서 사실 회장이라서 쓴 거죠. 회장이 아니었으면 쓸 수 없는데 회장이라서 전도사님이 기회를 주신 건데, 제가 정말 진짜 지난번 예전에 임원 리더 훈련 때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다 응답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로. 그냥 여기 와가지고 어영부영 시간 때우고 뭐하고, 벌써 1인당 1시간씩만 해도 몇 시간이에요. 거의 한 20 하루야. 여기 우리가 하루 1시간씩만 해도 이렇게 귀중한 시간인데 무가치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훈련에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저는 제가 회장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청년부의 사역에, 청년부에 이끌어가는 이런 훈련 속에 동참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었을 때 이런 가치관에 대한 많은 변화가 왔었거든요. 그리고 교회 내에서 이해하지 못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왜 저렇게 하지? 제가 육신이라서 저걸 이해를 못하는 거였어요. 저는 전도사님이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정도까지 확신했냐? 지나가는 사람 1000명한테 물어봐도 내가 맞다고 나는 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할 정도로 확신이 있었어. 근데 어디서 제가 무너졌냐?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절대. 그리고 전도자들은 사역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전도자들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에요. 근데 저는 육신의 생각으로 사역으로 생각을 했고, 육신의 생각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고, 육신의 생각으로 결과를 얻으려고 했지, 전도자들은 사역을 하시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예수사랑교회는 사람을 살리시는 거. 그래서 여기 모든 분들이 때로는 이제 신앙생활을 뭐 저보다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앞으로 진행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안 되고 분이 나고 그럴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응답의 기회이고 축복의 발판이고, 그래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했을 때 우리 인생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그래서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찌 보면 오늘의 포인트이자 결론일 수 있는데, 문제가 왔으면 강단의 말씀에서 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강단의 말씀에서. 그렇지 않으면 자꾸 제가 육신에 너무나도 속해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내 수준이 3살
뭐 4살짜리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학생의 마인드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생각을 해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어떠한 문제가 오더라도 어떠한 생각이 오더라도 어떠한 나에게 무언가 걸림돌 되는 문제가 왔었을 때 강단에서 찾으시면 분명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을 하고요. 그리고 청년부의 사역 속에서 저도 의심 되게 많고 엄청난 합리주의자와 엄청난 논리적이고 엄청 확실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틀렸고 제 기준이 깨어지고 내 육신적인 게 깨어졌었던 게 강단.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되어져 가는 것 같고요. 교회에 대한 이해가 되어져야 하는 것 같고요. 전도자에 대한 이해가 되어졌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정시 기도회라든지 내가 교회를 기도한다든지 전도자들을 기도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 만났었을 때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목사님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의 설교가 영적인 설교구나. 내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따라다니는 놈이 떨어지는구나.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내가 진짜 현장 가운데서 그것을 마음에 담고 기도에 실천을 했을 때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인생으로 나의 인생을 끌고 가는구나 라는 확신이 드니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닌데 목사님을 만나면 90도로 인사를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오늘의 결론은 강단에 있습니다. 강단의 말씀을 정말 현장 속에서 읽고 정말 다시 한번 듣고 그리고 그 속에서 줄 쳐가면서 내가 기도 제목을 잡고 그걸 가지고 청년부 정시기도회나 아니면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따라다니는 놈을 떼어내면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살 줄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는 모든 문제. 네, 제가 모든 문제가 끝난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유일성만 말하는 예수사랑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사랑교회를 통하여 생명건 전도자들을 만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문제도 응답의 기회이자 축복의 발판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그리스도를 말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삶엔 기쁨이 넘친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우리의 인생이 성령의 인도 속에서 예수사랑교회 속에 응답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다른 것에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강단 말씀을 통하여 나를 진단하고 나를 재해석하여 올바른 복음의 흐름을 타고 올바른 복음의 리듬을 타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현장이 선교지가 될 수 있을 만큼의 응답이 시작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